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번 특세 구간에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의 언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가족 전도 축제의 초점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 한 주간을 같이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7장은 성도의 결혼과 부부관계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부분은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초점보다는 전도와 구원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하지 않은 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나 결혼했다가 혼자 된 분들, 그런 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애써 갈라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1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배우자 중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두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이 가정 가운데 서로가 좋아하는 가정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한쪽은 안 믿지만은 그러나 신앙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두고 말하고, 두 번째, 이 두 가정이 부부가 마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당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이 못 살겠다.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갈라서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갈라서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구애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물론 갈라서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경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는 배우자는 가정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한쪽은 안 믿는다고 해서 갈라지지 말라. 기독교인에게는 거룩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이 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이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적지 않은 가정이 이 부부관계에서 잘못된 실수를 합니다. 서로가 이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쪽에서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쪽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쪽이 문제를 제시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믿는 쪽에서도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만은 믿는 쪽에서 당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때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를 보십시오. 12절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신앙 외에는 갈라서지 않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당신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가 갈라서자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갈라서지 않으면은 평생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냥 그대로 믿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둬도 좋다는 말입니까?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절에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상대방의 거룩한 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념성이 있는 거룩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 여사는 어거스틴 자기 아들이 구원받도록 그냥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그 모니카 여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신에게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심을 했습니다. 기독교 이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나중난자가 먼저 되는 그런 예를 남겼습니다. 회심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참여록을 썼습니다. 그 참여록의 많은 부분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자기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의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배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에게 아주 거룩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와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의 이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언성을 높여도 여러분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면 관계에서 내 삶입니다. 내 삶으로 관계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같이 살기를 좋아할 때는 서로가 나누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막 복음을 들고 전도절을 나누어주고 그것만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직까지 배우자가 믿지 않느냐?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아들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머니에게서 이미 다 보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나중에 어머니를 통하여 주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딸인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만큼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분들은 이 관계를 통하여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룩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갈라서도 좋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황과 맥락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12절에서 보니까는 12절에 시작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둘이 갈라져 가지고 이쪽에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둘 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럴 경우는 갈라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전혀 갈라서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의견을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과 다른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까? 당시의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막 그렇게 다투면서 같이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헤어져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상황과 맥락에서 너희들도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막 싸우면서 다투면서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주님께 자신 그런 정력 열정을 거기에 쏟기보다는 주님께 너 자신을 다 온전히 바치는 게 낫다. 그런 맥락에서 갈라서도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혼을 정당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여기 갈라서도 좋다는 것은 전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전적인 신앙의 문제. 예수님의 명령과는 다른 의견을 바울 사도가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라서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실 이건 갈라서도 좋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가 더 좋은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16절과 17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아픈 경우는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좋아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만 제외하고는, 교회 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서로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앙의 박해를 받습니다. 너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난 같이 못 살겠다. 믿지 않는 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헤어져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박해를 받지 않으면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준 줄로, 주로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 다섯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과 둘이 이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해를, 당연히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 박해도 없이 하나나라가 저절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며 또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15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라서도 좋다. 그렇지만 갈라서는 것보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짝지어 놓고는 나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게 만들었겠는가?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안 믿는 가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아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쪽은 예수 믿게 했는데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믿게 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희들을 불러 구원을 주신 것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이 이렇게 갈라서냐는 말을 합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박해를 받을 때는 항상 그 배후에 마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막 감정이 상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마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어쫓게 됩니다. 여기 아주 가장 잘 해당되는 것이 고 김상호 목사님, 옛날에 기도원 주임으로 계셨던 김상호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상호 목사님 가정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며느리를 들였는데 이 며느리가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였습니다. 다 밭에 일을 하는데 막 논에 물을 주고 일을 하는데도 남편도 일을 하고 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일을 하는데도 주일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냥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교회 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뒤통수에다가 시아버지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뒤통수가 깨어졌습니다. 머리 피가 흘렀습니다. 나중에 김사고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에 관 속에 있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온 자가 아주 이쁜 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의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에서 아주 번쩍번쩍하는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그렇게 영광스러운 광채가 납니까? 김사고 목사님이 물었더니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다이아몬드 혹이 생겼는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시아버지가 이제 돌멩이에 맞은 이 뒤통수, 머리가 깨어진 곳이 하늘나라에 보니까 진짜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며느님으로 인하여 김상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었습니다. 왜 보내었겠습니까? 구원의 미랄로 보내었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정춘자 권사님입니다. 정춘자 권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얘기를 들으니 자기 가족들 중에 모두가 다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 가정이 40명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40명에 되는 모든 분들이 이 정춘자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가정에서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는 가족 구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구원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을 안 믿을 경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자가 가족들한테 우리 예수 믿자 전도하지 않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의 중요함을 알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마음 속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줄을 못합니다. 오늘 잠시 뒤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한쪽에 한 사람은 믿는데 그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또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서 왜 먼저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친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